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사사기 21장 20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는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정복하고 그들이 땅 분배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저 강 너머에서 섬기던 자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 자를 섬기든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섬겼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에 딱 들어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왕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시대에는 꼭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6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그 핵심적인 것 2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른 신은 없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신을 아무리 찾아봐라,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섬길 만한 왕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으로 왕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으로서의 그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빨간색 보이시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였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동 지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법이래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죠. 아무리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생명이 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이유, 너희들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멸절하는 그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멸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선택하셔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팔리게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지키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조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생명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한 영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죽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우신 사건을 일으켜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은요 감독에 대한 그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 장로 이런 자들에 대한 그런 그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꼭 목사나 뭐 이런 장로들에게 준 그런 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으로서의 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여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합당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남편이 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머리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책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책임지고 또한 여러 가지 책임을 질 것을 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게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물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져요. 자,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기브아에 도착한 이유가 있어요. 이전 지역은 똑같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벗어난 것은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여기는 베냐민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밤 늦게 도착해서 해가 다 졌어요. 그런데 이 어둑어둑한 지역에 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띌 만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성읍 넓은 거리 광장에 딱 앉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문화 속에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명수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사라진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보게 되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이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면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면 이웃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당연한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지금 이 노인과 베냐민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노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류하는 자는요, 다른 말로 나그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지금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노인이나 거류하는 자, 나그네는요, 그들은 돌봐야 될 대상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돌봄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베냐민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도 베풀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못된 인식들입니다. 자, 노인은요, 레위 자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그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무슨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레위 사람은요, 첫 번째,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요, 양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난 목사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밝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 19, 20절에 보면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모습은 레위인의 자기 자신을 조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선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대접을 받고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높고 낮음에 있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고 좋게 여길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누구의 눈에 들었으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로부터 어떠한 대접도 받지 못한 이 사람에게 유일한 지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이 노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당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조차 쫓김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 대응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비유를 비추고 있는 것을 비유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것은 그 대접하는 것은 마땅하게 그들에게 있어야 할 일들이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좀 잘 눈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죠. 네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입니다. 레위 자손에 잘 대접했는데 22절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한번 앞에 있는 것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겁니다.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량배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시고요. 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은요,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와 관계하리라, 이 표현 어디서 혹시 많이 보셨을까요? 어디서 보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온 천사 기억하시나요? 내가 그 천사를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형상이 파괴되는 그 사건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적인 그런 모습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노인의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지금 노인은요, 그 딸의 아버지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레위인도 이 첩이긴 하나 가장이죠. 둘 다 가장으로서의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을 그냥 내주는, 심지어는 이 처녀에게나 아니면 이 첩에게 그들의 의사조차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들의 생명조차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실 겁니다. 동성애가 정말 많이 이게 좀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요, 자신의 이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과의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시대가 악해져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어느 누구이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잘 자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또한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 자살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귀한 생명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요, 책임이 무너진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26절을 보면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이 여인은요, 정말 자신이 그런 정말 많은 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살기 위해서 이 자기 주인이 있는 집까지 기어왔어요. 만일 내가 남편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보냈다 할지라도
그를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데리고 올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새벽녘에 이 여인이 이 몸을 이끌고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때만이라도 발견했다면 이 여인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의 이 레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여인을 그냥 버린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기다려서 그것을 데리고 가려고 문을 연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돌아오기 전에 나는 그냥 몰래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그만이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조차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조차, 우리에게 맡겨진 것조차 우리는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 마지막으로요,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은 부도덕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은요, 그 낙타의 그 첩을 낙타에 태우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 레위 사람이니 얼마나 각을 잘 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사람이니 얼마나 각을 잘 떴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을 가지고 12조각을 내서 지금 각 지파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에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 내가 정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잘못합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쪼개서 지금 타인의 잘못, 베냐민 지파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것, 책임지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요. 제가 사사기서를 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거의 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사사기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정말 감화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